복의 복을 주시고 영원한 삶까지 완벽하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그 사랑은 세상에서는 사랑 찾아볼 수가 없더이다. 부모님의 사랑이 참으로 큰다 한들 때로는 연약한지라 감정에 매이기도 하고 아버지 또한 자녀를 감정으로 또한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그 사랑과 너무너무 사뭇 다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체험하면 즉시 어떠한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치료가 되어지고 또한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달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짧은 생에 살아가는 동안 한순간도 아버지 의미 없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주님도 그러한 삶을 원해서 목숨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시고 새 사람이라 칭하시며 새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 개개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더 새로운 변화로 더 깊이 달려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까치까치 설날이 아니라 설날이죠. 번뜩 아련한 그 어렸을 때 그 간 정서와 또 부모님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설날 전날에 엄마가 힘들지만 때때 옷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못 입게 하고요. 머리맡에 이렇게 딱 개워서 놔요. 아침에 설날 아침에 입으라고 양말하고 옷하고 이렇게 잠바 뭐 이래가지고 너무너무 그때가 또 그립고, 그리고 이제 설날 굉장히 또 일찍 일어나잖아요. 학교 갈 때는 깨워야 일어나는데 그때는 그냥 눈이 버떡 떠요. 그 새 옷 입으려고. 가원 입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너무 기분 좋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는 또 엄마는 또 얼마나 기쁠까. 그 새 옷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세상 것은 그래요. 그 기쁨이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우리 주님께서 목숨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며 그 기쁨이 쇠하여지지 않는 그러한 새 옷을 저와 여러분이 입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굉장히 행복해하며 기쁨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늘 그런 말씀을 많이 듣죠. 세상에 매이다 보니 그렇다. 이제 우리는 주님에 매이게 되면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 생활로 달려가므로 늘 천국의 삶을 맛보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도의 합당한 생활, 그러한 제목으로 이 시간 예배에 놓으신 일을 저와 여러분이 받기를 원합니다. 다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배소서는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모임을 교회라 하거든요. 그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가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좀 이해가 안 될 성 쉽지만 굉장히 쉬워요. 우리 신체, 이 교회를 신체에 비유를 하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머리시라는 거죠. 우리는 각 부분의 지체라. 지금도 어때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알아요. 신앙생활에 합당한 신앙생활은 뭔가? 우리 지금 신체를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또 인격 영석이 다 되신 어르신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서 조용하시거든요. 왜? 뇌가 지금 시키거든. 지금 예배 시간이다. 조용해야 된다. 기침도 조금 참아야 된다. 졸려도 졸리면 안 되지. 이러면서 조용하게 머리가 그 뇌가 시킨 대로 굉장히 편안하게 계신 것처럼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 중심으로 늘 하나가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마치 오늘 성가대 우리 지휘자님이 지휘할 때 대원들이 다 어떻습니까? 지휘자가 원하는 대로 쭉 강약, 세기 등등 그리고 쫙 끝나잖아요. 그렇게 하나가 되어야 연합하고 날마다 성장해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귀한 것들을 받아 누리면 나눌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보면은
머리 대신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그분에게 매이지 않았어. 세상은 어때? 내 욕심의 욕망에 세상에 매여서 힘들고 버겁지만 주님의 사랑에 매인바된 삶은 늘 행복한, 평안한, 복된 그런 삶으로 사라져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매이냐에 따라서 다르는 거지. 오늘 본문에는 이방인과 하나님 자녀의 관계는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과연 그렇게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혹시 회색 그런 지대처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그런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성도에 합당한 생활이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살지 않아야 된다. 구체적으로 이제 본문에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는 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새 사람을 입었지만 여전히 또 다시 썩어져 가는, 그죠? 그러니까 옛 생활은 뭡니까? 머리 대신 주님과 하나님 없는 자의 모든 삶은 영원하지가 않잖아요. 죽어져 가는 그런 삶이거든요. 우리가 뽑힌 나무 보시죠? 새해가 돼도 연한 가지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월의 흐름 따라 썩어져 가고 부패해 가는 것처럼 성도에 합당한 생활이 아닌 모든 삶은 그렇게 썩어져 가는, 의미 없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반응이 없는 그런 이제 헛된 삶임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가보시면 알아요. 이게 바로 이방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결국은 죽음과 공포와 비참한 이제 생을 맞이하고 영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한 새삼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로마서 1장을 한번 댁에 가서 보시면은 아마 소름이 끼칠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그런 이방이 살아가는 그런 부분에 매이다 보니 힘들고 버겁고 속상하고 짜증날 때가 있거든요. 참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이렇게 가끔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목사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행복하지는 않더군요. 오늘은 좀 건너뛰면 안 될까? 야, 어쩌면 그래요, 목사가. 그렇지만 또 그럴 수 없잖아요. 기도를 해요. 같이 찬양을 한 곡 이렇게 이제 가정 중에 누가 어떤 거 부르면 좋을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어떤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찬양. 벌써 알잖아요. 새 사람으로 하는지 옛 사람으로 하는지. 그리고 말씀을 또 한 절씩 읽어요. 어떤 아이는 오늘은 왜 이렇게 말씀이 길어? 그것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정말 생각과 마음이 복잡하고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저도 이렇게 기도가 잘 안 되는데 설교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고 해요? 기도를 잘하라고 해야 됩니까? 쉬지 말고 해야 됩니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맨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잘 되다가 또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또 실습을 해봐야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잖아요. 제게요, 잠깐 깨닫게 하셨어요. 아니야, 그건 음성이에요. 그래요. 간절한 마음만 조금만 내게로 향해 다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 마음이 동화가 돼서 조금 간절한 마음을 드렸더니 그 굳은 마음이 싹 녹아지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렇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세상에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니. 우리는 끝정으로 기도 끝날 정으로 이렇게 끝날 때 그 폐해 기념으로 주기도문을 빨리빨리 하잖아요. 그날은 얼마나 그게 죄송하든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구나.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도 조금만 마음 한 번만 1초만 드리면 되는구나. 왜? 우리는 이미 기본적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이기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가치관은 이렇게 바꿔져요. 어떻게 바꿔지느냐? 마치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보여지는 거죠. 물론 천문학자들도 조금 과학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 지구가 어디에 있는지 잘 알아요. 지구가 아주 그 평평한 땅에 딱 안착되어 있습니까? 공중에 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가치관은 어떻게 바꿔지냐면, 이 지구라는 게 그렇게 어때요? 얇은 끈으로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 지구가 영원하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없어질
그런 위험천만한 곳인 걸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주관적인 표현을 비자면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시무시한 사망에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심이 이제 온 몸으로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의 눈치를 살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본문에 나와 있는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않으려고 마음 씀씀이도 바꿔보고 말씨도 좀 바꿔보고 행동도 바꿔보고 그렇게 점점점 내가 나를 볼 수 있도록 내 속에 변화가 일어나서 거기에 맞는 표현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예배는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삶으로 점점점 바꿔지는 게 성도의 합당한 생활을 할 때 이루어지는 그러한 확실한 증거며 또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이 그렇게 노래를 했잖아요. 구원함을 받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을 허락하신 그 질 주님을 찬양하노라. 기본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계속 성장을 향해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머리요, 우리는 그 주님의 지체인 거예요. 이걸 생각하니까 나 혼자만 열심히 간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모두가 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잊고 깨어있게 돼서 상대방들을 이렇게 주님의 심장으로 안수하면 그때 알 수가 있어요. 아버지, 이분이 은혜 못 받은 것은 어때? 이분이 오늘 주님을 못 만나면 주님의 그 지체 중에 한 부분이 주님이 아픈 거예요. 안수할 때 주님이 역사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사랑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또 행복한 거예요. 왜? 주님으로 알아져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지체라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떠나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신체적 어느 한 부분이 뇌의 지령을 받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요, 이건 병원에 가야 돼. 고침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얘가 지령을 하지 않는데 지 혼자 막 떨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좀 고장난 부분도 있고요, 병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왠지 기쁘지도 않고 왠지 뭔가 짜증이 나고 분이 나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한 공포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의 신호입니다. 거 봐라. 그 부분을 내게로 맡기라고, 내게로 들어오라고. 우리가 특별히 별 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래서 알아서 주신 모든 것들을 기뻐하며 달려만 가면 영안이 열려지게 되고 승리의 삶으로 사라져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에 합당한 그러한 생활은 기본적인 가치관이 그렇게 바꿔져야, 이미 다 가치관이 바꿔졌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책만 안 해도 두려워서라도 마음이 그렇게 쓰면 안 돼. 양심을 속여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한 특권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도록 주께서 방어망을 쳐놓으셨어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그런 징표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마음에서 그래, 이런 생각하면 안 돼.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돼. 했다가도 금방 회개가 되어지고. 은혜 가운데 점점 들어가면 주님이 그래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정죄할 수 있거든요. 뭐 사람이 저래. 그것도 싫어하시더라고요. 그 생각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제어하게 또 해주십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점도 흠도 티도 없이 반듯하게 세우시기 원하시는 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신 줄 믿습니다. 4장 15절 잠시 보시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배 시간뿐이 아니라 모든 삶이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주님을 닮아가는 삶처럼 아마 행복한 삶은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 다르죠. 주님을 닮는 부분이 다 달라요. 주님을 닮는 부분만큼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맛을 어느 맛에 비교하겠습니까? 결코 빼앗길 수 없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합당한 생활을 살지 아니하면 삐그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기분 나쁘고 짜증이 나고 뭐 사랑하는 가정에서부터 가족 식구가 밉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돌이킴의 사랑의 신호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하라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십니다.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주님으로 머리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들이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회가
주님으로 하나가 되고 날마다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라가기 위해서는 성도의 합당한 생활을 해야 돼요. 합당한 생활이 뭐냐면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주님을 닮아가자는 거예요. 다른 게 뭐 있어요? 아니, 주님을 닮아가는 게 뭔데요? 모르신 분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충만 안 해도 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양심은 무뎌지지 않아서, 맞아,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런 말하면 안 돼,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야. 분명히 주님께서, 그게 바로 또한 세미한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은요, 그걸 못 알아들어요. 굳은 마음이 그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흙과 백은 너무너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도와 그 다음에 이방인의 삶은 너무 다릅니다. 분명하게 다 압니다. 음성이 안 들려도 압니다. 이 한계를 저와 여러분이 벗어나야 되겠더라고요. 벗어나지 아니하면 세상에 매여요. 세상에 매이거나 주님의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 매이면 비참합니다.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아요. 짜증나고 힘들고 속상해요. 또 만족함이 없어요. 다 가진 것 같아도. 하지만 주님께 매이게 되면 그게 진정한 자유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매여 보시자고요. 늘 사랑이 주님께 매이면 사랑이 솟구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기도가 맛있잖아요. 찬양이 맛있어요. 말씀도 맛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육신이요,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 모두가 다 때가 되면 주님이 하실 것인데, 육신은 어떻습니까? 할 말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많이 드는 것만큼 또 할 말이 많아요. 주님이 그 부분을 또 채찍질 하십니다. 그래야지 말라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주님의 말을 잘 듣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머리 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되고 자라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사랑하기 때문에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비밀을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그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 사람은 이걸 사랑으로 받습니다. 아하,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이걸 말씀해 주는구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뭘 말하는지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하는 거 보니까, 기본적으로 새 사람으로 정말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변화를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도 여전히 이방인처럼 행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얘기죠. 병든 부분을 진단해 주고 치료 받을 길을 제시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말씀이 다르게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방인과 성도의 자질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방인은 완전히 나만 생각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 줄 아세요? 우리가 육신 듣게 되는, 그럼 나만 생각해야지 남을 생각합니까? 머리 대신 주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정상이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대기업에 1등으로 수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럼 누구만 영광을 받아야 돼요? 시험 체킹을 잘한 이 오른손만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얘가 최고라고. 그럼 아마 당장 탈락이, 아무래도 이상한 아이라고. 이상한 사원이라 아마 탈락을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모든 영광을 머리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죠? 조용하잖아요. 맛있는 거 많이 먹어준 입이 머리에 대항합니까? 그렇지 않고 얼마나 조용한데. 우리 신체를 보면 그런 것처럼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이렇게 조용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근데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가장 어리석은 삶이죠. 자기만을 위해서, 내 손만을 위해서, 내 발만을 위해서, 내 눈만을 위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어리석은 가치관으로. 왜? 이방인들이 우리보다 지적으로 결핍이 돼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들이 암흑 속에 갇혀 있어서 그들의 사고 가치관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냐, 이 세상은 시한부적인 세상인데 언젠가 때가 되면 끈이 떨어질 거고 멸망할 건데, 그런데 거기에서 저와 여러분 구원해 주신 걸 알지만 그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할 일이 그거예요.
정말 영벌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험천만한 사망에 통해서 그 멋진 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은총을 아직도 사망의 통 안에 있으면 사망의 통일을 모르는 그 기쁨을 전하는 게 바로 이 땅에 사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의무인데 우리도 아직 여전히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보이는 것들에 매여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신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 이방인의 실상이 나오죠. 18절에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어리석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지금은 다 잡아놓은 닭 사다가 해 드십니다만 시골에서 기억하시죠? 닭 잡다가 잘못 이렇게 놓쳐버리면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목을 좀 징그럽지만 목이 끊어진 상태도 몸이 뛰어요. 그건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하나님 없는 자의 비참한 삶. 사실 의미 없는 삶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꼭 깨닫게 하실 것 같아요. 주님 안에 있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비참한 삶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나 다 구박받는 삶이죠. 구박받는 삶.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은 학생으로서 신분에 맞는 삶.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군 그 복무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직장인 직장인답게.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육신의 모든 신분에서 신분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대우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거룩한 신분을 받은 줄 믿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합당한 삶이 뭐예요? 주님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죠.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방인은 어둠에 갇혀서 불신앙에서 오는 그러한 내적인 어둠 때문에 영원한 존재임을 알 수가 없어요. 열심히 모든 걸 하지만 다 두고 감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뒤에 세대는 여전히 하나님과 떠나 있음으로 말미암아 어리석은 삶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18절 보셔야 되겠습니다. 저희 청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지혜는 이렇게 아버지 앞에 의미 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굳은 마음이 얼마나 비극적인 마음인지 가망이 없어요. 반응이 없습니다. 영광로에 들어가도 반응이 없고요. 냉동실에 들어가도 반응이 없는 게 바로 굳어진 마음이거든요. 원래 우리도 그런 자였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귀한 날을 기억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냉정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삶이 그게 사는 삶인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주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만든 이 세상을 그렇게 시스템을 정해 놓으셨어요.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고. 영원한 세상이 따로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알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 비밀을. 우리를 사랑하셔 그 비밀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순간순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사를 놓잖아요. 가끔 힘든 부분을 맞이해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네. 이게 사람 죽는 게 순식간이네. 이거 욕심 부릴 일이 아니고 누구 미워할 일이 아니고 자존심 세울 일이 아니네. 이거 돌이키지 않습니까? 감사가 솟구치도록 합당한 삶으로 가서 영육간에 구박받지 않고 대우받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쉬지 않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목사라도 기도할 때 때로는 기도하기 싫을 때가 있다니까요. 기도하기 싫다기보다는 죄송할 때가 있어요. 왜 이 기도가 왜 이럴까? 주시는 일 너무너무 감사한데 내 반응은 왜 이럴까? 제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의 마음만 조금만 내게로 향하라고. 간절한 마음만. 우리에게는 이 간절함이 묻어나오지 않는 굳은 마음을 주님이 고치셔서
간절한 마음인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게 갚져요. 믿음으로 가게 돼요. 믿음이 뭐냐면요, 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것이 않습니까? 오늘 설날, 또 이 추운 날 늦잠 주무시고 맛있는 음식 드시고 집에 계시면 얼마나 육신은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왜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이 동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더 귀한 은혜를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거든요. 조금만 시간 한번 중심을 들여보시고 한 1초만 드리면 되도록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주님. 딱 1초만,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게 새 사람으로 썩어져 가는 그러한 삶에서, 썩어져 가는 구속을 줬는 옛사람에서 옛삶을 청산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만나면 모든 게 새롭게 보여져요. 모든 게 감사로 귀한 것으로, 보너스로 그렇게 보여지더라고요. 보니까 그 삶에서 같이 살자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귀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이 얻은 줄 믿습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가자고요. 더 나아가서요, 그 굳은 마음 때문에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이것보다 불쌍한 삶이 없어요. 보자고요.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서 감각 없는 자 된 결과는 뭐냐면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그토록 귀히 여긴 자기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그냥 나 몰라라고 내 삶을 그냥 두는 거예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숨이 턱턱 막히는 삶, 주님이 절대로 역사할 수 없는 삶, 주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삶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이방인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자리에 이방인들, 친척들, 부러워하신 분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 조금 더 잘 살아 보인다고 가끔 명절 때 보면 그러잖아요. 친척이 모여서 저 사람은 저 가족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왜 저렇게 잘 돼? 그게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오히려 정말 자존감을 가지고 오히려 그의 귀한 생명을 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럼 말을 걸어오지 않겠어? 동서, 내가 볼 때 동서는 굉장히 나보다 가진 건 또 없는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기분 좋아? 그럴 때 소개할 분이 계시잖아. 네, 저는 멋진 분을 믿고 있잖아요. 네, 그게 아마 명절날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각 없는 자 된 삶,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이방인은 그렇다 치고, 그럼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는 어떤지요? 매 순간순간 여러분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민감하신지요?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이렇게 기가 막힌 감사할 일이 우리에게 정말 이미 임해졌는데 그걸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삶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시간 주님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결단코 매 순간순간 감각 없는 자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응. 육신적으로 어떻습니까? 우리 육신에 매이다 보니까 반응이 즉각 옵니까? 3일 후에 옵니까? 즉각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반대로요, 주님의 사랑에 매여도 즉각 옵니다. 반응이 그냥 온몸이 세포 마디마디가 감사한 것 같아요. 마디마디가 그 사랑에 절절해. 다 느껴지시죠? 안 느껴지신 분은 조금 고침을 받으셔야 돼요. 아버지, 딱 1초만 아버지 찾으세요.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감각 없는 자 돼요. 자신을, 그러니까 감각 없이 살아가는 삶은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자신을 위해 산다면서 자신을 이해하는 삶이 바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 어리석은 삶이에요. 그래서 많이 가진 자도 죽음 앞에 두려워하잖아요. 많이 배운 자도 죽음 앞에 두려워합니다. 높은 권력자도 주님 앞에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초가 삼간에 살아도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할렐루야 찬양하며 아버지 앞에 갑니다. 왜? 다른 세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참 고민이에요, 아버지. 제가 더 많이 소금처럼 빛처럼 녹아지고 주어지고 죽어지고 깨지고 온전히 살아야 이게 믿음으로 선포가 되어지고 생명이 전달되어질 터인데. 맞아요, 목사님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목사님 미루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에? 저만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에? 여러분도 마찬가지. 누가 대신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한 믿음으로 사는 게 바로 지금 내게 잡혀지고 먹혀지고 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믿음으로 부르셔야 돼. 그래야 이게 맛이 나는 거잖아요. 에? 찬양도 믿음으로 찬양을 해야 내 영혼 깊은 곳 찬양이 나면 즉시 실제가 돼요.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얼마나 귀가 닳도록 들으셨습니까? 마음으로 들으셔야 되겠죠. 진리는 예수님에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주님으로 꽉 찬 삶, 주님만 생각하면 벅차고 주님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주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 그러면 잘 바른 길로 가고 계신 겁니다. 생명의 복된 길로 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전혀 감각이 없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어딘지 모르지만 고장이 났습니다. 저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감각 없는 자되어 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을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의 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 댁에 떡국 잡수러 가신다면 얼마나 잘해드리겠어요. 우리 자신이고 주님의 몸이라는, 교회가 바로 주님의 몸. 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주님을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거든요. 주님의 지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돼야 되는 겁니다. 잘 영육간의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욕심으로 말미암아 불안 초조하다 보니까 더 힘들 때가 있어요. 너무나 쉬운 시스템으로 주께서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개개인에게 이루고 계십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나무가 뿌리에서 배임을 받으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세월의 흐름 따라 부패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인생의 모든 삶이 그러하옵니다. 그래서 보이는 이 물질계는 주님이 오시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 안에 새 생명을 입은 우리, 주님을 닮는 그것만 남거든요. 그거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다시 한번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맞아요. 이 유혹이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으면 쉽게 넘어져요. 알면서 넘어져요. 이게 알면서 나도 모르게. 마치 어떻게 넘어져요? 마치 주사를 맞으면 정신을 차리려고 아무리 눈을 부릅떠도 어때요? 서르르 가버린 것처럼. 사단이 그렇게 교묘하게 안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다 죽었으니까. 조금 바닥바닥 깨어있는 자들을 다 알아보거든요. 이렇게 다 사단도 다 알아요. 어디가 누가 깨어있는지. 그런 사람들마저 쪼아댑니다. 쉽게 넘어지도록. 공명심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주 공명심으로 넘어지게 합니다. 은근히 높이게 막 칭찬받으면 너무 좋아하면서 너무나 야비하게 초록색인지 연녹색인지 알지 못해. 어린아이들은 잘 몰라요. 빨간색 쪽이 다 다른데 잘 모르고 무조건 빨간색, 검정색, 녹색 그렇습니다. 파랑색.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미술가들은 다 색상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별하지 못하게 유혹을 합니다. 세상에는 유혹의 영이 있어요. 원수 마귀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렇게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있어요. 달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달콤하고 시원하고 큰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중심으로 하려고 하면 되어집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새 사람이 됐습니다. 이제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을 하셨는 바 날마다 주님을 따라 사는 삶. 그러니까 새 사람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보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삶. 그 제가 일일이 불러주지 않으면 다 아시겠죠? 어떻게 하는 삶이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인지. 그 새 사람을 기본적으로 입으셨고 날마다 이제 더 깊이 성장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와 이방인과는 너무나 큰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생활을,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불안에 매일 때도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머리 되신 주님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 날마다 성장하여 주님의 기쁨 되어지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귀한 선물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정말 한 말씀이라도 아버지께 고백할 때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만져지고 맛보아지고 입혀지고 내게 실제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한순간도 감각 없는 자로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